목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을 좀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는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13장과 14장은 성경 장수로 보면 그냥 한 장 차이지만은 이 사이에서는 요단 동편 땅에 대한 분배의 내용, 그리고 요단 서편 땅에 대한 분배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3장이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14장부터는 21장까지 이르는, 정확하게는 19장까지가 요단 서편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이고, 20장은 도피성에 대해서, 21장은 레위인의 그 성읍들에 대하여서 분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 서편을 분배하는 내용은 13장부터 사실 14장부터 21장까지 이어지고, 요단 동편 땅에 대한 분배 내용은 13장 한 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물론 그 땅의 크기에 있어서도 그렇게 분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분량이 많다는 것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요단 서편 땅 분배의 의미와 요단 동편 땅 분배의 의미는 각기 다릅니다. 이것을 표로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14장 1절을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말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이 14장 1절입니다. 그 이후부터 가나안 땅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13장까지는 아직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13장의 땅 분배의 내용은 약속과는 상관없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로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3장은 필요에 의해서 요구되어지고 분배되어진 땅입니다. 그에 반해서 14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서 분배된 땅입니다. 필요와 약속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출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필요에 따라서 요구되어진 요단강 동편 땅은 이미 다 정복된 땅을 나누어 준 것이라면, 요단 서편 땅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나누어 받은 땅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이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분배였기 때문에 필시적으로 실패가 예견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실패의 시작을 기록해 두고 있고, 요단 서편 땅, 곧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분배의 내용은 성공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민수기 32장 1절 5절에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게 된 내용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셨습니다. 불신앙으로 인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출애굽 세대가 모두 죽고 광야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요단강 동편에 모여있던 두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까지 합해서 그들이 자신들이 지금 발 딛고 있는 그 땅을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가축들, 이 수많은 가축을 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제대로 이 가축을 먹일 곳이 있을까?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들에게는
지금 자신들이 이미 확보해 놓은 땅, 이미 정복한 땅, 그 땅이 자신들의 필요와 얼마나 딱 맞아 떨어지는지를 주목해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가축이 있었고 이 가축을 기르기에 충분한 목초지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졌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롯이 바라보았던 땅입니다. 물도 풍부하고 풀도 넉넉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라고 묘사되었던 바로 그 땅. 그 땅을 지금 두 지파 반이 요구했고 그 요구의 내용이 우리가 필요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가축을 먹일 목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고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모세가 요단강 동편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단 동편 땅은 필요의 땅이었습니다. 또한 정복된 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분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실패가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13장 13절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3절입니다.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했다면 아직 힘이 없나 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쫓아낼 수 있었는데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 그 사람들과 친분이 그동안 쌓여다서 그래서 차마 저 사람들을 쫓아낼 수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아니면 또 다른 목적에 따라서 저 사람들을 그냥 두면 쫓아내는 것보다는 그냥 두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든지 어쨌든 그 땅을 필요에 의해서 확보했던 두 지파 반은 그 필요에 따라서 쫓아내야 한다는 명령을 쫓아내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필요를 좀 더 채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필요를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실수 그리고 실패를 반복적으로 행하다가 결국에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았듯이 요단 동편 지역에 있었던 두 지파 반은 결국에는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 눈앞에 보이는 필요를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14장부터 시작해서 이 내용들, 그 내용이 요단 동편 땅과 대조되어지는 내용들은 1절부터 5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땅 분배의 책임자가 1절에 3명, 적어도 3부류가 등장을 하죠. 한 사람은 여호수아고 또 한 사람은 제사장 엘르아살이고 또 한 부류는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입니다. 근데 누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까?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가장 먼저 분배의 책임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땅을 분배한 것이 여호수아나 혹은 사람의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제사장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또한 그 일들을 계속했다는 것을 2절에 기록해 둡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제비 뽑기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도 또 첫 번째로 여호수아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비 뽑기 방식은 14장 1절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지파의 분배에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15장 1절에, 16장 1절에, 17장 1절에, 18장부터 21장까지는 중간중간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에 제비 뽑아서 분배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비 뽑기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의 관할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와 지휘 아래에서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3절, 4절을 보면 또 새로운 내용이 등장합니다. 레위 지파는 그 제비 뽑아서 기업을 얻는 과정에서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고 4절을 보게 되면 요셉 자손은 2지파로 나누어져서 2배로 받았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도 얻지 못했는데 어느 자손은 2지파로 나누어져서 오히려 2배로 받게 되는 이런 불공평한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만약 우리에게 유산이 있는데 그 유산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 어느 자녀에게는 야 너는 첫째니까 혹은 막내니까 혹은 뭐 중간이니까 너는 빠지고 내가 그동안 충분히 사랑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빼고 뭐 첫째는 불쌍하니까 혹은 막내는 또 귀여우니까 이런 식으로 누구에게는 배제하고 누구에게는 더 주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 간다면 그것을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제비뽑기 방식을 따라서 진행됐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셨고 그 모든 일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그리고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제비를 뽑아 각각의 땅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신앙을 따라 살아간 자들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요단 동편에 남은 2지파 반을 물론 그들도 함께 가나안 전쟁에 참여했지만 적어도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제비를 뽑아 얻은 땅 어떤 지파에게는 아주 풍부하고 넉넉한 그런 지역을 주고 어떤 지파는 산지를 주고 어떤 지파는 10배에 넘는 그런 넓은 영토를 주고 어떤 지파는 아주 작은 그런 영토를 주는 모든 것들을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 요단 서편의 약속의 땅 분배가 이스라엘이 믿음 가운데 행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안에서 순종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 우리들의 필요, 급박한 것, 그것들에 매몰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 기도는 저 멀리 달아가 버리고 그냥 마음이 달아서 때로는 너무도 급해서 그래서 약속이니 말씀이니 믿음이니 그 모든 것들을 내 등 뒤로 넘겨버린 채 그냥 앞으로만 매진해 나가는 필요를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멀리 있는 것 같고 현실이 우리 안에서 크게만 보인다면 그러면 우리는 요단 동편 땅을 요구했던 두 지파 반내의 신앙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내가 정말로 믿음을 따라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 앞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은 멀고 현실은 너무도 가까운 것이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을 뒤집어 버리고 우리의 일상을 굳건히 붙들 그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고 이 약속을 믿고 행한 민족들이 있고 이 약속을 따라서 때로는 삶 전체를 때로는 그의 인생의 모든 날들을 바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있었기에 믿음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른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요단 서쪽 땅의 분배라고 하는 어쩌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던 이 기록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인지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지를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요즘의 내 삶이, 내 믿음이 현실을 더 중시하는 그런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건히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6절 이후에 나오는 갈렙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줍니다. 1절부터 5절의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너는 저 산지, 너는 저 평야, 너는 100평, 너는 10평 그렇게 나눠주는 것들을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갈렙을 봐. 누가 믿음을 따라 살아갑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쪽박차기 쉽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평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많은 삶을 그야말로 얽어매지 않습니까?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아가다가 그렇게 하늘나라 가면 다 아닌가요? 그렇게 유혹하는 그러한 일상 가운데서 우리는 갈렙을 보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갈렙의 방식이 매우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비 뽑아서 지파별로 누구에게는 이 제비 뽑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누구에게는 두 지파씩이나 나누어서 2배로 주었습니다. 충분히 불평불만할 수 있는, 그렇지만 이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툭 튀어나옵니다. 제비뽑기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요구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갈렙의 이 요구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또 다른 하나의 모범으로 볼 것인지 갈렙의 이야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갈렙처럼 이 갈렙이 역사 가운데서 아주 특이하게 갈렙만 자신의 요구와 요청을 했는가? 모두가 다 제비뽑기를 기다리는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만 특이하게 자신의 요구를 하고 그 요구를 따라서 땅을 분배받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땅 분배를 하고 있는 14장부터 21장에 갈렙과 같은 요구를 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15장에 보면 갈렙의 딸 악사가 윗셈과 아랫셈을 요구하고 그것을 받습니다. 17장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지분을 요구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요셉의 자손들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보다 또 다른 땅을 우리가 정복해서 얻겠다고 요구하는 장면이 17장에 등장합니다. 21장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이야기하고 그 요구를 또한 성취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갈렙의 요구가 특이한 것이 아니고 그의 요구가 약속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신명기 1장 35절,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가나안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악평을 하고 2명 곧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라고 45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묻혀버렸고 45년이 지난 후에 갈렙은 이 45년 전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그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날들을 기다리면서 살아왔던 갈렙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신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유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의 마음은 단단하고 온전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한자어로 이야기한다면 밖으로는 유한, 곧 외유내강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갈렙의 요청은 6절부터 12절에 잘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6절부터 8절에서 그는 요청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고 10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충분히 이제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85세지만 충분히 기력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12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12절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 개역판에서는 있었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있는 단어가 하나 빠졌는데 그 단어가 혹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는 앞에 보시면 저 지점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혹은 이 단어는 아마도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도 가능한데요. 여호와께서 혹시 혹은 아마도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 뭐가 연상되냐 하면요, 용두삼위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45년 전의 이야기를, 그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45년 전에 어떻게 행했는지 당신도 알고 여러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을 따라서 나는 지금 85세지만 분명하게 이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말 12절에 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마지막 말끝이 굉장히 흐려지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함께 하시면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말끝을 흐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가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갈렙이 지금 혹시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식었다거나 45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진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 때문에 이 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차라리 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제비뽑기를 그냥 기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정복하려고 하는 그 땅이 이미 정복된 땅이 아니라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고,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아낙 자손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있는 땅입니다. 15절에 있는 것처럼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 크고 견고한 성읍이 버티고 있는 곳, 그곳을 지금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만약에 말끝을 흐리는 사람이었다면 굳이 이렇게 험하고 어려운 땅을 요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는 여기에 혹시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걸까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강건했고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영적인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 당신은 그것을 줘야 되고 나는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영적인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라고 하는 영적인 겸손함으로 그의 열정을 부드럽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그 열정을 통하여서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그 열정을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드는 그러한 부정적인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렙을 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열정을 품되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되 그 확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또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만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방식으로, 우리 시간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혹시 내게 허락하셨다면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간절함을 더욱더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겸손함은 우리 안의 간절함을 더욱더 확실하게 합니다. 갈렙이 혹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라고 말했을 때에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4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안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혹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이 땅을 내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이 말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열정으로 표출되기도 하지만 겸손함으로도 표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는 인내로도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러한 열정과 뜨거움으로도 나타나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조화롭게 나타나고 있는 사람이 갈렙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45년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이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겸손함이 결국에는 크고 견고한 성, 가장 큰 거인족이 버티고 있었던 기럇 아르바를 헤브론으로 바꾸고 그 땅을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소속으로 갈렙의 다스리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인내를 요구하고 그 인내는 또한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겸손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확신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열정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조화를 이룰 때 그때의 우리의 믿음이 이 땅 가운데서 바르고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갈렙이 그 땅을 약속으로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은 사람이고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 중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확신함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께서 명령하신 바를 따라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구하고 기다리고 간구하고 겸손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갈렙과 같은 믿음과 갈렙과 같은 신앙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현실 안에서 온전히 성취해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보다 많아질 때 그때
교회는 더욱더 힘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의 복음은 더욱더 현실적으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겸손함을 가지고 확신과 열정으로 나아가는 갈렙의 신앙이 우리들 모두의 신앙이 되도록, 갈렙의 요청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요청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오늘 갈렙이 그 모범으로 제시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이 성찬을 받습니다. 주의 약속을 믿으며 이 약속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성찬을 받으오니 주님, 이 성찬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한 달 동안 그리고 우리들의 평생에서 주 안에서 능력으로 고백으로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